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미국 동부 시간으로 2018년 11월 9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한국은 토요일 오전 10시 정도 되었네요. 이렇게 제가 앞선 영상에도 잠깐 음성으로 묵상했는데요. Thank you for your amazing sermon. Praise the Lord. Hallelujah. 좀 아름다운 말씀, 아름다운 그렇게 영어를 써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정말 대단히 예수님 때문에 의뢰받는 그 말씀의 그 전달을 잘해서 한 사람이라도 살리는 모든 우리 동역자들 다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렇게 광야의 시를 보아주는 우리 광야의 동역자 여러분들 항상 주 예수님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직접 동행하시는 역사가 우리 주님 오실 가까운 이때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지금 날씨가 흐려서 제가 지금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나 저녁에 해가 질 때 이렇게 지금 미국에서 지금 제가 뉴욕에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지금 밤하늘도 참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밖에는 화성이 이제 떠 있습니다. 화성이 이렇게 지금 지나가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국에서 보던 그때와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육안으로는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지금 어둡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쨌든 이렇게 서쪽 안으로는 마르스라는 화성이 초저녁에 지금 이 미국 동부 뉴욕 하늘에 이제 서쪽으로 넘어가는 가운데 있고 어둡고 지금 약간 비 오는 그런 서선한 날씨가 이제 계속되고 있네요. 앞선 영상에서 여러분과 같이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미국의 어떤 그 뉴욕의 영상 그리고 제가 움직이는 동선 속에서 제가 음성 또는 영상으로 묵상하는 것 또는 이렇게 책상에서 제가 컴퓨터를 통해서 직접 성경을 보고 하는 묵상, 다양하게 또 찬양, 또 영어권의 어떤 소식, 영어권의 와치맨의 또한 영문, 또 이런 어떤 소식 등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묵상과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핵심은 정말 제가 우리 각자가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33살의 참 젊은 나이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청년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이라는 엄청난 사실, 그분이 다시 오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유일하신 분이라는 다른 영과 다른 복음과 다른 예수가 아닌 그 예수님을 성령 안에서 성경으로 연결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소망이 있습니다. 항상 광야의 소리가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외친 것처럼 이제도 그 동일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는 영적으로 미혹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뉴스를 잠깐 보니까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 제가 음성으로 여러분과 같이 묵상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이렇게 네타냐후 총리와 중국의 사람이 이렇게 악수하고 있는 문제는 굉장히 우려를 나타낼 수 있으며 물론 국가가 흥망성쇠의 위기에 있을 때는 서로가 이합집산을 합니다만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족속인 이 러시아가 아닌 중국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굉장한 그 어떤 그 위기라고 저는 봅니다. 엊그제는 네타냐후 총리가 아라비아 반도의 예멘이라는 조그만 그곳에 가가지고 쉽게 말해서 이슬람권의 예멘이라는 나라에 가서 쉽게 말해서 이렇게 악수하고 또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죠. 또 이 네타냐후 총리는 국가적으로 너무 오래 집권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이런 물질 뇌물에 대한 얽힌 이런 커넥션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위기의식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어떤 경고도 받는가 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떠나라. 이런 말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조그만 나라지만 굉장히 강력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굉장히 어떤 그 충격이 되겠습니다만, 과연 그런 것들을 다 이기고 그들이 조상으로 태어났다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라도 더 나와야 되는데요. 안타까움이 있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갈 경우에는 결국은 미국과도 좀 묘한 관계가 될 수 있고요.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믿을 수 없는 나라거든요. 어느 나라가 뭐 믿을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만, 죄송하지만 여기 이스라엘의 총리는 머리 염색을 안 했죠. 근데 여기 중국의 이 사람은 완전히 염색을 해가지고 완전히 뭐 중국 옛날에 그죠? 그런 어떤 황제 이런 흉내를 내면서 지금 이렇게 아주 여유를 부리고 맨파워로 가지고 인구가 많으니까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소용없고 이스라엘도 예수님을 지금 거부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 속에 가지만, 그럼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대로라면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시간대로 타고 들어간다. 이것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의 문제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지금 결국은 그 시간 끌기 작전에 들어갔고 북한에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면서도 미국이 안 그렇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있던 이런 어떤 우려를 지금 계속 밀고 나가는 이 트럼프의 입장을 보면서, 트럼프는 사실 이 미국의 모든 그런 어떤 전략 자산이라든가 정보 자산을 통해서 보면 이 북한이 얼마나 사악한 집단이라는 걸 다 알 수가 있을 텐데요. 계속해서 트럼프 정부는 북한과 지금 평화를 나가려고 하는 이 모습 자체가 약간 의문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우리가 전쟁이 나기를 바라거나 뭐 그런 건 물론 아닙니다만, 전쟁은 피차가 서로에게 좋지 않는 거지요. 그러나 사탄마귀가 지금 노연한 상태에서 2000년 동안 사탄마귀는 지금까지 천국에서 쫓겨난 정원이 있어도 무적행에 갇히거나 지금 어디에 적이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오직 공중에서 지금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사탄마귀의 역사는 늘 이 전쟁을 부추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전쟁으로 망하게 되고, 그 전쟁을 종식시키는 분은 예수님께서 오셔야지만 종식이 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이 묵상의 후반절에는 제가 그 문제를 잠깐 언급하려고 하는데요.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대가 매우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 천년왕국, 그죠? 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지금 여기 앞에 우리가 와 있다는 겁니다. 잠깐 제가 이따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이것만 남겨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지금 여기까지 다 와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러 가는 이 시대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주기도문처럼 이 땅에도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다는 이 천년왕국을 앞에 두고 교회는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차원에서 세상에 이러한 돌아가는 모든 상황도 북한은 사실은 전쟁을 통해서 심판받아야 할 나라지만, 물론 어느 나라가 안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만 계속 이렇게 봐주기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세상에 지금 돌아가는 걸로 봐야 되고요. 오히려 북한은 이 미국은 한국 편을 든다고 하면서도 이상하게 북한과 더 평화를 하려고 하는 이상한 분위기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트럼프를 향한 이 사람들이 어떤 적그리스도에 대한 문제가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화라는 이름으로 지금 트럼프가 계속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과거의 부시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그죠? 용감하게 쉽게 말해서 9.11 테러 이후에 러시아 이라크를 침공해서 완전히 세상말로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트럼프는 아직 그런 일 안 하고 그냥 말로만, 입으로만 평화. 그리고 이 사람은 트럼프 타워에 666이 자기 트럼프 타워거든요. 그리고 제가 엊그제 갔다 온 9.12 테러 사건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그 자리에는 또 540m가 넘는 그러한, 그죠? 탑이 또 세워지고, 약 102층이라는데 104층인가? 근데 542m인가? 541m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세워졌는데 여기 제가 이번에 9.11 테러 그 쌍둥이 빌딩이 넘어진 그 자리는 그냥 그대로 무덤으로 세미테리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이런 게 있는데 마치 바벨탑 같았어요. 근데 여기다가 써놓은 게 뭔가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one 하나, 1, 2, 3가 아니라 그냥 one 하나가 된다는 one world. one world trade. 센터.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one world trade center.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세계가 한 세상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한 세상. 세계가 하나로 되는데 그 세계 하나의 무역센터. 물론 거기 그 쌍둥이 빌딩도 무역센터였습니다만 one world trade center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로 되기 위해서는 결국 무역인데 경제인데 여기다가 이제 경제만 빼면 one world 정치 또는 one world 경제, one world 그다음에 종교 이렇게 나오면 전체 세계가 그 뭡니까? 하나가 된다는 겁니까?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는 거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문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죠?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번에 911 제가 엊그제 방문해가지고 거기 그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직접 제 영상을 제가 얼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묵상을 직접 전달한 것이 지금 광야의 소리 있으니까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한번 감동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회계보다는 One World Trade Center를 보란 듯이 13년 만에 그것도 13이라는 숫자는 요한계시 13장에 660명이 등장하는 그 장인데요. 13년 동안 져가지고 2014년, 약 지금으로서 4년 전에 완공을 해서 거기에 이렇게 완전히 바벨탑처럼 세워놨더라고요. 섬찟하더라고요. 글쎄 섬뜩하더라고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트럼프는 이렇게 지금 평화 한다는 것 자체가 성경적으로 보면 영적으로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역사라고는 볼 수가 없는 그런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어쨌든 2018년 지금 저물어 가는 11월 이제 둘째 주 주일을 맞은 앞에서 우리가 보는 상황이고요. 이스라엘은 좀 이렇게 중국과 지금 이렇게 손을 잡고 있다는 자체는 굉장히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좀 미안할 것도 없이 절대 믿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 이스라엘이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지금 메시아닉 주로 나오고 교회가 주님을 만나러 갔을 때는 전 3년 반에 14만 4천이 아마 예수님께 많이 돌아올 걸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내몰고 자기들이 조상들이 예수라는 하나의 선지자로 보면서 까마득히 있고 지금 여호와 하나님만 속이고 그죠? 구약 성경만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건 위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미국도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지금 차이나와 지금 이스라엘이 가까워지는 이런 흉내를 내고 있으니까 물론 스트레티지라고 해서 전략적으로 물론 하는 거겠지요.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성경적으로 보면 참 좀 끔찍한 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한두 개 제가 영상을 소개하면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이제 그 묵상을 요 그림을 설명하면서 여러분에게 잠깐 마칠 겁니다. 요 두 가지 그림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먼저 그렇게 결론을 내려가기 전에 성경 한 구절을 보면 말이죠.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있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바울 사도는 신앙생활을 마라톤 달리기에 이제 비유를 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문화권 속에 살았기 때문에 마라톤이 42.195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요. 오늘날도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엊그제 제가 방문했던 저 뉴욕 맨하탄의 그 센트럴 파크에는 일요일인데도 말이죠. 사람들이 그 공원을 막 운동 좋아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마라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막 쭈라고 뜁니다. 세상 말로. 그것도 그 몸이 피곤해도 그걸 해야지만 희열을 느끼는지 속에서 엔돌핀이 나오는지 뛰는 사람은 쭈라고 뛰고 구경하는 사람은 쭈라고 박수치고 소리치고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바울 사도도 여기에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상하는 자는 하나라서 한 사람만 천국 간다는 건 아니고요. 아마 이것은 저는 교회가 우리 교회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예수님의 몸인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서 이긴 교회로서 하늘 보좌로 가면서 최후의 첫째 부활로 승리를 하지 않겠나. 그 마라톤에서 월계관을 받는 마치 과거에 우리가 일장기를 달고 손기정이라는 손기정이 일본 시대 일제시대 때 그 일장기를 달고 마라톤을 우승한 그런 모습 슬픈 역사가 우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라는 것이 운동장이라면 다름질이라는 건 영적인 싸움이죠. 다 지금 뛰고 있습니다. 상하는 사람은 그죠? 이기는 자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것이 바로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그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인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영어권의 영상을 잠깐 한두 개 이렇게 보니까 말이죠. 이렇게 여기 보니까 여기 그렇게 써 있죠. 하나님의 로드맵을 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고린도 전서 9장 24절 여기도 나와 있죠. No, you not that they which run in a race learn all, but one receives the prize so long they may obtain. 그렇게 얻기 위해서 다른 박질을 하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뛰고 있는데 여기서 졸고 있거나 소풍 가거나 딴짓하거나 있을 수 없는 거죠. 걸어오거나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뛰어도 부족한데 신앙생활에.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노니 회개해라.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심을 내라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니 우리에게 열심을 내라는 것은 좋은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열심,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 사람들 교회 이제 최근 올라온 영상을 제가 한두 개 소개하면 말이죠. 분위기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휴거라는 이 문제, 영어권에서는 이 랩처라는 것은 하늘로 공중으로 간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기쁨의 순간을 얘기하는 게 랩처라는 것이지 우리 사우스코리아 같이 공중으로 막 끌어올려가고 마차를 타고 가고 막 우주선을 타고 막 그냥 삼층천으로 가고 뭐 예루살렘 성으로 가고 이건 전혀 여러분 다른 복음이에요. 그건 성경을 왜곡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것을 아무나 여러분들을 그 받아들여서 이상하게 만신 들인 사람들처럼 많은 그 얘기를 하거나 막 그 헛소리를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향한 모든 것이 예수님 앞에 굴복되어집니다. 나의 사고방식, 나의 모든 어떤 지식, 이런 모든 견고한 진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바울 사도가. 사탄 마귀는 그런 스트롱 어떤 그런 어떤 그 요새를 가지고 말이죠. 견고한 진을 가지고 스트롱 홀드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못 들어오게 여러 가지 철학과 이런 철학의 노력질하지 못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그다음 악한 영과 거짓 선지자들과 성경을 떠난 자들로 인해서 스트롱홀드를 통해서 견고한 진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 못 믿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영어권에서 말하는 이 랩처라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의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정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약속을 어길 것인가? Agreeing to part the land. 이 말은 뭐냐면 이 미국이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평화 중재안으로서 two nation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도 나라, 이스라엘도 나라.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에게는 해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까지도 그 정책이었고.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순간에 변화해서 좋다. 그럼 우리 예루살렘 반씩 떼어가지고 너 팔레스타인도 너 수도하고 우리도 저들이 팔레스타인이 요구하는 게 지금 그저 뭡니까? 가자 지구하고 웨스트뱅크 지역에 있는 곳에 약 67%가 나머지 이스라엘이라면 30%가 아랍권이거든요. 그 예루살렘 쪽에, 웨스트뱅크 쪽에. 그 사람들 나머지 이제 그 몇 %는 그냥 잡죠. 여러 가지 대충 많은 사람이지만 아랍권이 30%고 이스라엘 67%가 그 동예루살렘의 그 예루살렘의 구조인데 동예루살렘에 보통 그 아랍계 그 이슬람권들이 거기서 수도를 인정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만약 허락된다면 하나님의 어떤 그 눈동자라고 보는 예루살렘이 양분되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이것은 아마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만약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트럼프의 이번에 선거도 끝났고 이런 상태에서 뭔가 큰 딜이 일어난다고 할 때에 투 네이션을 딱 허락하면서 평화에 접어든다면 그것은 심각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스라엘 전체가 그 거부함으로써 그 적그리스도와 손을 잡는 7년 대화냐는 시작이 있을 수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그러니까 이것 전체를 들어보지 않아도 그 제목만 봐도 그 내용입니다.
제목만 딱 보면 뭐 전체적인 거 금방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접어들었다라고 영어권에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같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반도에 이렇게 평화를 가지고 지금 계속 이 말도 안 되는 노스코리아를 이렇게 평화하면서 전혀 변한 게 없잖아요. 제재를 유지하면서 지금 나가지만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딜할지 모르지만 결국 여기에 성동격서라고 말이죠. 이렇게 하다가 결국 문제는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문제를 졸지에 해결하기 위한 미국의 어떤 전략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영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떠날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저는 휴거를 얘기하거나 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언제든지 첫째 부활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의 야곱의 환란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므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으로 저는 보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 이러다 맞이나 나오라 할 때 교회는 떠나고 재난의 시작은 그저 환란의 시작이라고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전환대에 접어들 수 있다. 그래서 교회도 이미 마지막의 바톤을 다 지금 1948년에 나라를 세운 이스라엘과 70년 동안이나 지금 동거하고 오버랩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제가 광야의 소리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에 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과 모든 말씀과 시대 묵상과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보지 못하면 아무리 설교 여러분 뭐 들어서 그 설교가 좋으니 많이 은혜 받았더니 해서 우리가 준비될 수 있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뛰는 것은 그렇게 이런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끝까지 여러분 경주에서 이기는 자는 교회가 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들이 이기는 자예요. 그들 모두가 다 공동 1위를 하는 겁니다. 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극복되고 죄가 극복되고 사탄 마귀가 이제는 그죠? 주님이 오시면은 천년왕국제는 그 무적행에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지금 공중고세를 잡은 이상은 전쟁은 절대 오게 돼 있습니다. 왜 사탄 마귀의 그 특징은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하게 만드는 거. 왜냐? 천년왕국에서 그죠? 이 무적행에 또 나왔을 때 천년왕국 후에도 뭡니까? 그 곡과막을 미혹해서 사탄 마귀가 나오니까 또 사람들이 전쟁을 바다 모래수 같이 하잖아요. 엄청난 세상 전체가 다 싸움으로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런 시대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건 거짓된 평화예요. 사실 세상은 치열한 전쟁 중이지 어디도 쉴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사탄 마귀가 무적행에 들어가야 진정한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도 그죠? 이사야 9장 6절에 그가 예수님의 이름이 평강의 왕이라고 했잖아요. 평화의 왕.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의 왕.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늘의 예루살렘은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올 그 영원한 성의 그림자라면 지금 예루살렘이 만약에 두 나라 국가로 이렇게 한다면 이스라엘은 첫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죄가 크고 하나님의 도성으로 상징된 이 땅 예루살렘을 적국에게 팔아먹은 행위가 돼서 평화를 적그리스도와 손잡은 결과가 돼서 야곱의 환란으로 테이프를 끊고 들어갈 수 있다. 교회는 떠날 수 있다라고 진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는 말이 많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왜 이 사람의 집은 지금 뉴욕에 지금 여기도 가면 여기 월스트리트 여기 월스트리트 스테이션에 가면 말이죠. 여기 그 자유여신상 가는 그쪽에 아마 전철 노선 비슷한데 거기 가면 거기 월스트리트 저널도 있고 월스트리트 거기 스테이션에 가면 전철역 가면 거기 트럼프 타워를 구경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 시간 돼서 가려고 했습니다만 좀 피곤해서 못 갔습니다만 여기서도 제가 보란 듯이 제가 거기서 광야쇼를 한번 날리고 싶었습니다만 왜 이자는 하필 그 많고 많은 이름 중에 뉴욕에 그죠? 트럼프 타워를 이름을 666이라고 줘놨을까? 이게 무슨 쇼도 아니고 말이죠. 그죠? 근데 지금 굉장히 웃기기도 하면서 지금 그 장상수를 통해서 경제를 지금 갖고 노는 것 같이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쌍둥이 빌딩이 폭파한 그 자리는 거대한 무덤이 되어서 물이 흐르고 있고 적막감이 감도는데요. 거기 옆에다가 541m 약 104층의 그 세계 무역센터를 완 월드 세계 무역센터를 지어놨어요. 미국이. 그러면 미국은 이미 세상을 향한 쉽게 말해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기 위한 오른손과 이마의 짐승표를 받기 위한 쉽게 말해서 세계 무역의 어떤 전략의 표를 다 지금 완성되고 놓고 있지 않냐. 정치적인 것만 이룩되면 그런 것을 보는데 결국은 이 트럼프가 지금 전면에 들어서 정치적인 걸 통해서 종교를 묶으면서 이러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하는 내용은 뭐냐면 도널드 트럼프라는 자가 적그리스도인가?
여기에 답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제가 그 제임스 로버트인가요? 그 어떤 목사 같이 그 사람도 항상 그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트럼프가 그 작년 12월 6일 날 예루살렘으로 그 대사관을 옮기고 또 트럼프 역이 예루살렘에 생기고 막 여러 가지 트럼프 난리지 않습니까? 사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예수 일으켜야 되거든요. 근데 트럼프 아메리카 막 이러거든요. 또 여러분 요 가까운데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도 여러분 일본 사람들도 여러분 아메리카라고 하면 완전히 뭐 정말 뭐를 합니다. 막 영어와 아메리카라면 막 난리 납니다. 이게 뭔가 모르겠어요. 예수님 앞에 그렇게 열광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이런 왓치맨 같은 사람들도 이 트럼프를 미심쩍게 본다. 뭐 영국의 찰스 walton하자 무슨 뭐 오바마다 또 무슨 뭐 푸틴이다 뭐 하다못해 노스코리아의 아무개다 그런 소리까지 하지만 글쎄요 현재까지는 정치와 경제 속에서 지금 뭐 얼마 임기는 이제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트럼프가 지금 뭐 실각하고 뭐 오바마가 들어올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어쨌든 사탄마귀나 하나님조차도 이 트럼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지금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와중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쨌든 트럼프든 무슨 고스톱이든 트럼프든 간에 다 지금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갑자기 트럼프를 고스톱으로 비유했냐면 아마 이 영어권에서도 카드 할 때 트럼프 놀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나가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모쪼록 이 트럼프가 완전히 적그리스도라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네요. 거의 10분의 1이 반대를 하고 있지만 10분의 9가 여기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영어권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다라고 우리는 예측할 수 있네요. 예. 그런 와중에 이제 이 사람도 열심히 지금 영어권에서 그 예언을 얘기하는 사람인데요. 이 성경 예언, 이 사람도 건전합니다. 저랑 나이가 같아요. 이 사람도 여러분 알지만 Are you serious라는 그런 자기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이렇게 커피잔을 하면서 하는 침례교 목사인데요. 제가 이 사람 61년생이라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사람과 이메일을 하고 했거든요. 이 사람은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꿈에 뭐를 받거나 이런 건 없어요. 순전히 성경만 가지고 하면서 예언을 연구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 중에 열심히 저와 비슷한 사역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도 지금 어떤 예언적인 어떤 비상적으로 이렇게 알린다고 하면서 사내들이라는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 공회 있지 않습니까? 사내들인에서도 항상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예수님을 빌라도에 넘겨주는 그런 종교적인 재판은 사내들인 거기서 말하기를 제3성전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특히 예루살렘의 시장 후보자가 제3성전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사내들인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사내들인에서 말하기를 예루살렘의 시장 지원자가 제3성전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했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중요한, 왜냐하면 제3성전이 지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일단은 뭔가 중동의 평화 조약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제3성전은 환란성전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야곱의 환란으로 들어간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완전히 버린다는 것이고 요한복음 5장에 너희가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영접하지 않았지만 너희가 내가 다른 이름으로 다른 이가 내 이름으로 오면 영접한다. 다른 이가 내 이름이 뭐예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처럼 그리스도로 올 때 적그리스도를 영접한다. 그 말이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인데 그것이 성취될 수 있다라고 이 사람도 보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이렇다면 역시 가장 뜨거운 감자는 미국의 선거가 끝났으니까 중동의 평화 문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저마다 예배 생활과 서로 교제 생활, 초대교회의 사랑 생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런 믿음 생활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휴거를 기다리고 어디 나가서 땅속에 예비초로 도망가고 이런 행위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분명히 다른 예수고 다른 영이고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다른 복음 다른 영은 다른 영과 다른 복음 다른 예수는 6,000년 전에 이미 에덴 동산에서 사탄 마귀가 만들어 놓은 바벨론 종교거든요.
지금 그것 때문에 가짜로 많은 사람이 속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한다고 예수를 만나고 휴거한다고 해도 결국은 다른 예수를 증거하는 심각한 오류에 빠진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그런 데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어권에서 말하는 랩처하고 한반도에서 얘기하는 휴거 사건과 휴거는 전혀 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게 대부분 저는 한반도에서 증거하는 예수, 휴거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 차원에. 영어권에서 성경을 온전히 보면서 신사적이면서 오랜 동안 정말 세속적이고 그렇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이런 사람들의 관점 속에서는 성령님이 이쪽에 있다고 보지 한반도에서 산신령 뭐 있다고 뭐 계룡산에 뒀다 그 갑자기 어디서 무슨 뭐 그죠 어디 무슨 이상한 일 하다 튀어나오면서 선지자니 뭐 주의 종이니 불의 종이 나오 이런 것들은 100%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정언하는 것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살인지린에서 이렇게 제3정전을 준비했다는 것은 쇼킹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바로 어제 올라오는 건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권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 설령 바벨론에 대해서 자유의 현상이 무너지고 9.11 테러 같은 것이 나서 졸지에 또 세상 미국이 멸망하고 러시아와 중국에 속아버리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결국 미국의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광야에 나와서 예수님을 하루하루 기다리는 그러한 진실한 예수님의 종들도 많이 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좀 아쉬운 게 하나 있는데 이렇게 지금 연세 많은 이제 미국의 나름대로 이렇게 신앙인들 같아요. 목사님이든 원로 목사님이든 잘 모르지만 사실 한국에는 이런 게 별로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나이 들고 원로 목사 되면 대우나 받으려고 와가지고 어디서 에헴이나 거리지 전혀. 근데 여기 외국에서는 그래도 좋은 열매 맺은 분은 이렇게 연세가 굉장히 정말 그 노후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 대해서 열심히 토론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잠깐 소개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타락한 천사가 놀랍게도 로마의 그 거리의 지하에 이렇게 묶여 있다라는 이런 어떤 나름대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헬로 그로버라는 사람이. 간증이지만은, 왜냐면 거기 로마에 지금 거기 천주교가 나오고, 로마의 그 천주교가 세상을 향해서 지금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심각하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천주교는. 천주교는 여러분, 심각하게 세상을 속이는 사탄의 도구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타락한 천사가 로마의 거리의 지하 속에 있다. 이렇게까지 간증을 하는 거 보면서 참 우리나라는 왜 목회자들이 나이 들고 목회 잘 되고 사람 모아놓으면 돈 때문에 타락하고 그죠? 돈 때문에 타락하고 자식들이 타락하고 대물림에서 예배당에서 그 영혼들까지 분양하잖아요.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앞선 영상을 계속 들어본 분들은 제가 무슨 말하는 거 알죠? 요한계시록 18장에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거기에 영혼들까지 사람들이 영혼들까지 분양하잖아요. 기가 막힌 거면 이게 바로 세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참 충격적이라고 우리가 이게 충격이라고 해야 되면 여기 사람들의 영혼들이라고 나오잖아요. 그거 보세요. 사람들의 영혼들까지 지금 분양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바로 세습인 거예요. 끝에 다 왔잖아요. 사람들의 영혼. 맞지요? 이게 교회 띄워주면서 이쪽에서 개척교회 하면서 거기 가서 있다 하면서 그 사람 그쪽으로 띄워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또 하나 개척해서 또 사람 띄워주고 또 하고. 이게 다 영혼 분양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근데 사람들이 여기 간다는 거예요, 이게. 같은 미혹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도자들을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여기 따라다니는 사람도 똑같이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으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666이죠. 뭐 얘기할 거 없어요. 심각한 겁니다. 왜? 세운 목사와 종교 사기꾼과 거짓 목자와 거짓 선지자들만 뭐라고 할 게 아니죠. 왜? 같은 다른 영과 다른 복음과 그저 다른 예수를 믿으니까 거기 같이 가서 같이 통속이 있기 때문에 그 대표가고 있는 것이지 절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미혹돼서 알고기 가진 않아요. 무슨 말인가 이해하나요?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의 영혼들이 이렇게 분양되는 시대에 와 있으니까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은. 그래서 이렇게 지긋이 신앙적으로 알고기 된 분들은 육신적으로는 나이 들고 들어가자면 얼마나 심각하게 이 땅에 주님을 기다리면서 토크쇼를 통해서 이렇게 깨우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나이 들으면 어디 가서 그죠? 대우나 받으려고 하고 지시나 하려고 하고 끝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상대방의 대우나 받으려고 하고. 그러니 코미디인 거죠. 그러니까 영이 정말 예수님의 영을 받았다면 섬기는 거. 정말 그래도 미국에서 섬기는 우리 한국 목사님 중에서는 다는 안 거지만 정말 열에 한두 명은
연세 들었어도 정말 예수님 믿음 지키면서 끝까지 주님이 오심을 그 순간을 맞이하면서 하루하루 힘겹게 그러나 예수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다는 걸 보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영적으로 깊은 이런 대화와 이런 것을 나눌 수 없을까? 툭하면 이단이라는 소리나 듣고 한국은 완전히 지금 몰모트 같이 무슨 뭐라고 할까요? 그 기계처럼 뭐라고 하죠? 그 완전히 그 좀비 같이 좀 미안하지만 습관적이고 형식화된 대부분이 그렇게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이죠. 이 사람은 제가 홈리스 사역하는 목사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은 아마 이 사람이 파스터 데이브라는 사람이 열심히 이제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이렇게 하루파조하고 이렇게 이걸 이 사람도 하는데요. 홈리스 사역하는 분이에요. 이 사람도 참 그래도 나름대로 연약하지만 이 후원을 받아가면서 사역을 하는데 로마 카톨릭 천주교가 세계적으로 무덤에서 기도하는 것을 선포했다고 해요. 뭐냐면은 이렇게 뭡니까? 연옥에서부터 연옥에 갇혀 있는 영혼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무덤에 가서 기도하는 것을 로마 카톨릭에서 장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천주교 하는 짓을 보세요. 무덤에 가서 기도하면 연옥에 있는 자들이 영혼들이 천국으로 간다. 지금 똑같이 종교계 그 중세 암흑 시대의 행위를 똑같이 천주교에서 하고 있어요. 이게 다 귀신이요. 여기 사람이 죽어서 여기 무덤이 떠돌라는 게 아니라 가장 저급한 타락한 천사 등의 저급한 영들이 귀신이 돼서 여기 떠돈다는 걸 보야지 사람이 죽어서 여기 영혼이 떠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바로 이것이 한국에 우리 70년대에 있었던 그 뭡니까? 그 베레와 아케아담이라는 귀신론의 그런 것들이 한참 유행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이 땅에 계시면서 귀신은 쫓아냈지만 인간이 죽어서 귀신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만약에 정말 인간이 죽어서 제 수명대로 살지 않고 귀신이 돼서 구천에 떠돈다면 구천에 떠돈다는 말 자체가 여러분 저승자다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비성경적이면서 사탄 마귀적이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살아셨는데 그 말을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100%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죽으면 여기 떠드는 게 아니고 이런 데서 뭐가 헛것이 보였다, 뭐 귀신이 보였다, 유령이 보였다, 무슨 소복을 입고 돌아다닌다. 이건 자체가 모두가 사탄을 귀신들이 인간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천주교는 지금도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놓기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면서 이분도 열심히 이것에 대해서 자기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귀신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까운 데 주변에 가족 내지는 무슨 이웃들이 죽었을 때 가가지고 거기서 막 향불 피우거나 국화 던지거나 기도하고 이래서는 안 돼요. 그냥 위로하고 산 사람들 가서 위로하고 빨리빨리 그 슬픔이 정리될 수 있도록 해야지 거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거나 뭐 묵념을 하거나 뭐 꽃을 주거나 사실 이 모든 건 다 사실은 이겨야 됩니다. 귀신들이 가장 많이 역사하는 곳이 그 사람 죽은 곳이거든요. 그러나 그 현실과 그 슬픔을 맞이한 가족들은 굉장히 힘들겠습니다만 정말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부족해서 뭐 10주기, 20주기 막 평생 막 제사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죽은 귀신이 떠돈다는 그 성경적인 게 아닌데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평생 거기에 노예가 되는 겁니다. 아쉽고 슬프더라도 죽은 사람은 잊어야 됩니다. 그래 생각만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산 사람들이 예수님 잡기 잘 믿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귀신들에게 이렇게 장난질을 당하는 거예요.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 시대를 보면서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이 그림을 보면 말이죠. 앞에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고 지하세계가 이렇게 생겼고 또 이렇게 지금 창조의 6일째의 모습도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요. 뭐 간단히 보면 6일째의 창조는 여러분이 아시지만 이렇게 재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 지구를. 첫째 날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혼돈돼 있었고요. 예, 둘째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의 궁창과, 그죠? 하늘의 궁창을 이렇게 나눴고요. 셋째 날에 이렇게 바다와 육지를 나눴고요. 넷째 날에 이렇게 그 빛이 드러나게 함으로써 큰 광명으로 낮, 작은 광명으로 밤, 그 다음에 하늘에 이런 많은 별들을 넷째 날에 창조했지 않습니까? 다섯째 날은 또 이렇게 바다의 어족들, 여섯째 날은 사람도 창조하고 땅의 짐승, 땅의 여러 가지 식물들을 창조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단 인간 역사의 6일은 여러분 아시죠? 자, 이런 인간 역사의 6일도 결국은 인간 역사의 6천년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 여러분이 좀 참고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 어디 뭐 신학교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문제인데 너무 이걸 알려주지 않거나 그죠? 그 예배 형식에 빠져서
안 알려주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그 6일 동안의 창조는 사실은 6,000년의 인간의 역사를 본다고 제가 그제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지금 교회가 거의 끝난 다음에 지금 여기가 거의 6일 동안의 창조가 끝나지 6,000년의 역사가 거의 끝나는 거 거의 일치되는 거예요. 왜? 하루를 1,000년으로 볼 때 맞죠? 그 때문에 지금 여기 주님은 우리는 여기 교회 인생 우주 만물의 역사에서 6,000년이 끝난 여기에 다 와 있고 적그리스도가 지금 나오는 시대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주님이 오셔야지만은 천년왕국인데 이것이 바로 창조의 6일 다음에 7일째가 우리 보통 안식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7일째는 6,000년 다음에 7,000년으로서 이때가 바로 땅도 안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동안. 근데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이때는 뭐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탄이 놓여서 또 한 번 세상을 미혹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불못에 가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 다음에 우리는 이쪽으로 넘어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갑자기 여기 새 예루살렘에 가고 갑자기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 다 미혹이에요. 지금은 주기도문처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진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고 늦게 구원받은 백성들, 일찍 구원받고 교회에 가진 사람은 저와 여러분과 같이 주님과 더불어 왕권을 받아서 주님과 더불어 통치하는 이 천년왕국 시대에 우리는 직전에 와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매우 성경을 보는 합리적인 현재까지의 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걸 한 개 더 여러분에게 정리해드리면 말이죠. 지금 세상을 보는 것도 역시 7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그림인데 이거 참 그림 참 잘 됐습니다. 이분이 쓴 거지만 영원에서 영원까지는 뭐 있어요. 결국은 영원 후 영원 전은 언제까지.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최초의 어떤 지구는 이와 같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이렇게 그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그 최초의 지구가 여기 창조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혼란된 세상을 사탄 마귀가 지구를 뒤엎었는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지구를 이렇게 만들기 위한 어떤 큰 질량을 여기서 만들어서 여기서 하나씩 불려내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혼란된 세상을 주님께서 6일 동안 창조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그래서 이렇게 이 땅에는 그죠? 에덴이 형성되는 지구가 형성됐어요. 맞죠? 그런데 여기서는 죄가 들어와서 인간은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이렇게 죄가 들어와서 세상이 이렇게 여러분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홍수가 나기 직전까지 시대를 이와 같이 홍수 전의 시대로서 특별히 이것을 좀 어려운 말이지만 더 엔티디블 여기 있죠? 에딜루빌리안이라는 그 시대라고 해서 홍수 전의 시대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홍수가 난 다음부터 주님이 재림할 시대까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입체적으로 우리가 잘 보여야 돼요. 성령 안에서. 그래야지만 단세포적으로 보거나 설교만 듣고 여러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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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이렇게 살아갈 때가 아니에요. 내용은 아무도 지금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틈틈이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어떤 방법 통해서 배워서 알고 확신한 일을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위치는 여기에요. 현재 위치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서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상황 속에 지금 교회는 여기에 지금 세상은 여기에 와 있는 거거든요. 노아 홍수 시대는 사라졌고 그러니까 이 지금 현생 인류는 노아 홍수로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께서 스가랴 14장 4절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내려오시면서 천년왕국을 이 땅에 이루어지기 직전에 우리는 교회는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신비인데 교회는 먼저 주님을 만나러 가서 주님과 더불어 같이 천년왕국을 위해서 내려온다까지가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왜? 그것은 어디에 나왔느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아 말한 예수님의 계시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여기 새 예루살렘 성까지를 가면서 여기서 여기를 보면 안 돼요. 지금 바로 교회는 여기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면서 왕노릇하는 여기를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제쳐놓고 지금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간다? 새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건 뭐냐 이겁니다. 이거는 월권이고 패스오버 이거 안 돼요.
지금 이런 것을 통해서 성경을 완전히 오버하고 곡해해 놓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얼마든지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어쨌든 우리는 지금 위치가 여기에 와 있다는 겁니다. 현생 지구는 여기고 그것은 노아의 홍수부터 주님의 재림에까지인데 교회가 바로 이 끝지점에 와 있다는 것이고 교회가 주님을 만나서 첫째 부활하면 천연왕국에 이렇게 왕노릇하는 이 주님의 지상 천국이 눈앞에 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상 천국에 살지만 부활한 몸으로 살기 때문에 뭔가 다르게 살아가요. 그러나 분명히 이 땅은 이 에덴 동산 같은 모습으로 회복할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지난 다음에 또 세상은 완전히 리노베이션 돼가지고 베드로후서 3장 5절 13절 말씀대로 그날에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느냐와 우리는 그죠? 그 약속대로 그의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말 그대로 천년왕국 후에 새 예루살렘 성이지란 이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요한계시록에 같이 차례차례 얘기한 게 아니라 이 결론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건 이 지상천국이 아니라 말 그대로 새 예루살렘 성에 내려온 이 새하늘 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바로 지금 그 새하늘 새 땅도 아니고 지금 뭐예요? 지금 여기 백보자도 아니고 천연왕도 아니고 지금 여기 끝에 와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는 주님을 만나러 가고 첫째 부활을 하는 준비를 해야 된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고 오면 주님을 만나서 첫째 부활한다.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도 올라가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부활한다. 그 내용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시 천년왕국에 내려와서 사탄을 격파하고 끝까지 예수님 믿지 않은 666의 인류를 주님께서 심판하면서 재림하신다. 그 내용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런 시간대에 우리는 접어들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에게 의미를 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22장으로 된 참으로 소중한 책인데요.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고 예수님은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 지시한 것이죠. 맞죠? 그러니까 그 종들은 누구예요? 목사입니까? 예, 예수님 일면처와 여러분들이에요. 그 속에는 목사도 장로, 집사, 권사, 무슨 어떤 사람들, 직분 없는 사람, 뭐 흑인종, 백인종, 인종, 뭐 노아 홍수 이후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들어주는 것이 이거 종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나 성경을 모르는 자들은 안수받고 무슨 성경 뭐 어디 신학 1, 2년 한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영부영 뭐 주의 종이라고 나온 이런 자들만 종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경을 요한계시록으로 안 보니까 아예 안 보잖아요. 그러니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게 여기서 종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보여주시는 게 예수님의 계시예요. 맞습니까? 뭐 어렵습니까? 우리가 승리한다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죠? 그래서 이 계시록의 그 기록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는 게 이 지상에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보내면서 땅에서는 아시아의 7교회에 연결을 시켜버렸어요. 이 지구가 여러분 보시면은 이렇게 둥글게 여러분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 땅에 그 사도 요한을 마지막까지 세워 살게 하심으로써 한국도 아니고 한국의 공중에 주님 온 것도 아니고 한국의 선지자를 준 게 아니라 벌써 2000년 전에 그죠? 이스라엘의 이쪽에 여기 에게의 섬에 있는 여기 크레타 섬도 있고 에게의 섬에 있는 여기 반모섬에 유배됐던 요한에게 마지막 책을 준 거예요. 맞습니까? 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깨달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이단에 안 빠집니다. 그래서 그 반모섬에 여기거든요. 그리스 여기 있고 로마 있고 그리스 마게도냐 여기 있으면서 여기가 반모섬이 여기쯤 있는데 지금의 터키 지방엔 여기 소아시다 여기에 편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주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여기에다가 그 소아시다 교회에 예수님의 계시록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예수님께 주신 건 너무 귀한 거거든요. 예, 너무도 귀한 거예요. 유다서 끝으로 마지막에 주님이 하늘에서 보낸 책이 사실은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반모섬 요한을 통해서 이 땅에 떨어진 곳은 그 씨가 여기 소아시아 7교회에 떨어져서 지금까지 그 복음이 유럽으로 해서 영국으로 가서 다시 미국으로 해서 한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다시 뭐 이스라엘을 뭐 회개하고 여기서 전도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러 가면 됩니다. 우리는 왜?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가서 전도합니까? 한국 사람 중에서도 전도할 사람 많아요. 대부분은 아직 예수님을 못 믿고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설령 예배당을 다닌다고 하더라도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에 완전히 취해 있어요. 바벨론은 세상을 혼쭐게 하는 그 바벨론의 그 미쳤도다라고 하잖아요. 바벨론의 금잔을 통해서 세상이 미쳤도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바벨론의 어떤 사탄마귀 신앙이 동시에 온 세상을 지금 숨을 먹이는 이때에 주님은 계시록은 이와 같이 여기 그 터키 지방의 지금의 터키 지방의 소아시아에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떠나서는 주님을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지금 마지막 묵상의 내용 중에 지금 여기 이 부분입니다. 여기 이 그림이에요. 이것은 바로 당시에 일곱교회에 주신 그때 2000년 전의 지도를 한번 이렇게 복원하면서 설명한 부분인데요. 이것만 하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 마지막 때는 바울 사도 같은 정말 참된 종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종들일 것이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있는 곳에서 예수님 잘 증거해 주길 바라요. 싸우지 말고 남 미워하지 마시고 욕심 챙기지 마시고 재물 있으면 빨리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용기 있게 나눠주고 주님을 위해서 과감하게 결단하면서 주님을 쿨하게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 여기가 바로 이제 지중해지 않습니까? 또는 이것은 이제 크레타 섬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반모섬은 어디냐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반모섬 여기 있는데 여기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지금 이탈리아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케도니아 여기 있죠? 여기 지금 반모섬에 요한이 사도가 여기까지 유배되어 있는데 하늘에서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여기로 요한계시록을 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계시록을 천사가 갖고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이 뭐가 아쉽다고 사람에게 귀에 들려주고 여러분 말을 들려줍니까? 그러니까 사탄마귀가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천사를 지켜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계시록을 반모섬 요한이 줘가지고 여기 쭉 작게 보면 말이죠. 여기 보면 에베소 교회 있죠.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 그다음에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그게 바로 2장이 요거죠. 그다음에 버가모, 그다음에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여기서 요렇게는 요한계시록 2장, 요렇게는 3장.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장과 3장이 바로 이지에 있는 일이로서 이 교회가 이때부터 퍼져서 전 세계에 지금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지금 예수님의 교회는 주님만이 아셔요. 어느 예배당, 어느 목사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주님은 성령님으로 7 촛대 사이에 인자가 왕래하는 거 성령님으로 오셔서 이때부터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다 지금 흩어져 있는 겁니다. 그 교회가 모이는 시간이 가까워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아시아의 그죠? 2000년 전에 바울이 아니라 사도 요한에게 이 마지막 책을 준 요한계시록은 바르게 전달돼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마귀가 여기를 통해서 다 장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 보면 사탄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데 공중에서 예수님이 왔다는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기가 막히는 헛소리를 하는 겁니까? 보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고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한 여기서 하늘이라는 게 천당이 아니에요. 여기 천당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건 말 그대로 공중어예요. 공중권세를 잡았다고 하잖아요. 이 공중. 그죠? 공중과 천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공중에 예수님이 왔다. 이건 반드시 사탄마귀가 지금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예루살렘만 얘기하는 겁니다. 휴거만 얘기합니다. 이건 비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천년왕국이 앞에 있거든요.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는 천년왕국 동안 왕노릇할 존재예요. 맞습니까? 천년 동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 왜? 천년 동안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니까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참 사람이 욕심 엄청 많아요. 이 천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도 싫고 그냥 21장에 바로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서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이렇게 되지 않아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혹시 여러분들 세뇌되었습니까? 빨리 버리기 바랍니다. 지금 인터넷상에는 이런 황당한 자들이 많아요. 특히 한국에 이런 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있고 그 사람들을 조회한다고 해서 그걸 믿는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곳에 여러분들이 물질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같이 범죄하는 겁니다.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차라리 돕고 구제하세요. 이단에 속한 그런 자들에게 휴거되겠다고 물질 보내는 사람은 100% 주님 못 만납니다. 사이비에 빠진 것이고 본인 자신도 사이비형을 받은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